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신앙과 불신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신앙과 불신앙. 어느 분이 이제 공부를 다 완전히 이제 박사 학위까지 받고, 미국, 이제, 국가기관에 이제 1억을 넣어놨어.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될 거야. 이제, 그렇죠. 가족 중에서, 야, 너 안 될 거야. 이럴 사람 없잖아요. 될 거야. 혹은, 안 될 거야. 둘 다 신앙도 아니고 둘 다 불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안 될 거야. 그건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불신앙하지 마. 이러잖아요. 될 거야. 그러면, 좀 믿음 좋다면서. 어떤 면에서 그런 거는 여러분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그거는 사실적으로 봐야지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다, 불신앙이다 할 때에 이런 근본적 사실에 대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 신앙에 대한. 흔히 우리는 자신의 수준, 조건, 여기에 대한 신앙을 갖거든요. 내 수준이 거기 못 미쳐. 내가 주어진 조건이 거기에 못 미칠 때에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알아들었어요 뒤에? 예?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이 뭐라 했죠? 12장 1절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거기에 대한 신앙과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여기에 대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 신앙. 지금 빨리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니까. 복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복음은 신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건이 불리하고 내 수준이 거기에 못 미치는데 믿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본적인 것. 이게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뭐라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선악과 이렇게 지나가 버리잖아요.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 하니까는 말씀에 불신앙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그 수준에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선악과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고 분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선악을 구분하는 생명적 존재가 아니라 지식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슨 관계를 가지고 나가죠? 선악이란 관계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선악이라는 관계를 갖고 나오죠. 그래서 조금 내가 선한 짓을 한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고, 약간 악한 짓을 한 것 같으면은 확 고개 숙이고 이러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선악이라는 관계를 갖고 지금 살고 있다니까.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그게.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은 이 생명이 기준이 아니에요. 선악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유치원 들어가면 뭐부터 배우죠? 빨간불은 나쁘고 파란불은 좋고 선악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기준 삼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학 가면 더 이론적이고 구체적으로 선악을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좋아해도 선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악한 사람 싫어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니까 인간관계도 생명의 관계가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생명이 기준이 되어서 인간관계가 돼야만 그게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기준 삼는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회복이 될 수가 없지. 근데 이게 여러분이 왜 어렵냐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유치원 들어가면 가르쳐요. 왼쪽, 오른쪽. 그게 질서가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질서 맞는데 선악을 구분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범사를 선악이 기준이 되어갖고 살도록 생명의 관계 속에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기준 삼아 살도록 그렇게 집어넣어 놓은 거 그게요. 굉장히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성경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에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육신이 된지라 그러죠. 결국은 생명의 관계가 아니면은 결국은 선악이 기준이 된 관계를 선악이 기준이 되는 그 관계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돼요? 육신이 된지라 이렇게 돼요. 어느 그 골프장 화장실에 가니까 이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친구 같지 않는 아내는 아내가 아니다. 그러죠. 거기 또 이제 친구 같지 않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그런 말도 포함되겠죠.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이 생명이 기준이 되고 관계를 맺지 못하면요, 선악을 기준해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고 숨기게 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들이 마누라보다는 친구를 더 좋아하는 거죠. 왜냐? 친구한테는 마누라한테 할 수 없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남편보다는 불당동 커피 거리에서 만나는 친구가 더 좋잖아요. 왜? 남편한테 할 수 없는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 생명의 기준이 된 관계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이 왜 답이 안 되냐면 유치원 때부터 배웠잖아요. 파란불, 빨간불. 빨간불은 나쁜 거예요. 파란불은 좋은 거고. 그렇죠? 우측통행은 좋은 거라니까 좌측통행은 나쁜 거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릴 때는 그런 수준이지만은 대학 들어가면은요 완전히 생명이 기준이 된 관계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익을 따라 살게 돼요. 이제 선악을 따라 사는 그런 사회가 됐다고 말이에요 지금요. 그게.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뭐죠? 성공. 사명을 심어야 되는데 성공을 심어놨잖아요. 사명자가 나와야 돼요. 성공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사명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성공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예? 대답하기 힘들지. 우리는 자녀를 성공자로 자꾸 키우고 있습니다. 사명자로 키워야 돼요. 사명자로. 그게 바벨탑이 오는 게 여러분 우리는 전혀 말씀을요 적용을 못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선악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신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 키 크네? 육신. 키 작네? 육신. 아, 눈이 작구만. 육신. 그렇잖아요. 아, 꼴이 별로야. 육신이요. 그게 레필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지요? 사명자 키우는 게 아닙니다. 아, 사명자 키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공자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성공했어도 그게 사명적 성공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사명자는 어렵고 성공자는 잘 살고 사명자는 못 살고 성공자는 잘 산다는 기준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명자를 안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신학권에 목사시켜. 우리 아들은 장로 시켜야 된다면서. 그게 왜 그러죠? 장로는 사명이 아니고 목사는 사명인 줄 알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장로도 사명적 장로예요. 그게요. 여러분 자녀가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도 그게 사명적인 성공해야 된다니까. 사명과 성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 없는 성공은 그건 실패예요. 그건 철저한 실패입니다. 사명 없는 성공은요.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그게. 이거는 진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초보입니다. 초보. 무슨 초보냐면은 내 수준과 그 내 조건에 맞지 않는데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근본적 신앙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싹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라니까 나.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교회 나올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 기준이 뭐냐? 생명이 기준이냐? 선악이 기준이냐? 그게요. 거의 선악이 기준이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히 나가라 했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라. 왜? 생명적 기준을 갖고 나왔나요? 생명적 관계의 기준. 그런데 우리는 선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서고 인간관계도 맺고 그렇게 됐다니까 지금. 자, 두 번째. 이거는 오늘 여러분이 꼭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게 근본적 신앙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본적 신앙.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순복음이 빠져나가야 돼 빨리. 순복음이란 말은 맞는 말인데 순복음 맞는 말인데 순복음 교회 신앙은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니까. 그게요 계속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게 빨리 안 없어진다니까.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요. 자기 아들이 어디 넣어놨어. 이력서. 그럼 가족들이 다, 가족이 10명 다 뭐라 하겠죠? 될 거야, 그러겠죠. 그럼 안 될 거야, 그러겠어요? 될 거야, 그러지. 거기서 되든 안 되든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럴 부모는 10명 중에 한 5명 되겠지요. 막 될 거야, 막 그러겠죠.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니라니까. 자, 두 번째. 근본적 요구가 있어요. 근본적 요구.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고 상황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얼른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 같은 거는 근본적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황적 요구예요. 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 그거는 상황적인 요구지 근본적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상황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제사 지내면 그 귀신 성리를 갑니다.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근본적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냐 그러거든요. 상황적인 요구를 가지고 상황상 한 얘기를 가지고 복음보다 더 강조하고 산다니까.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재앙을 당한 거예요. 그게요. 그게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삶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왜 삶을 강조했죠? 하도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삶이 안 되니까 그 상황 때문에 삶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근본은 그게 아닙니다. 근본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 당세복 애들이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되는데 자꾸 지들이 전에 살던 집을 욕해. 뭐라 욕하냐? 왜 캠프 나가가지고 막 골프나 치고 다니고 말이야. 술 마시고 다니고 이런다고. 그러고 욕하고 다녀. 복음 운동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당세복 애들이 나가서 회에 나가면 골프 치고 다닌다고 그러고 술 마신다고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게 뭐지요? 근본적 요구요? 상황적 요구요? 잘 안 해. 상황적 요구.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런데 이제 같이 어울리기는 어울리지만은 자기 속에 자유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복음 다 끝났어. 그랬으면서 자기 속에 안 끝난 사람이 있어요. 안 끝났다 그러면은 덜 깨달았다 할까 봐. 그렇죠? 전에 저 감에 우리 한번 오래전에 간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도 얘기 안 합니까? 최태식 목사. 그 사람 별명이 칼이라잖아, 칼. 뭐든지 이렇게 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법으로 한다고 말이에요, 법. 감은 겨울이나 모르겠네요. 여름에 갔나. 얼마나 더웁니까? 저쪽에서요, 얼굴이 빨개가지고 와요. 그러더니, 복음 못 깨달았다 할까봐 맥주를 한 잔 먹었더니 죽겠네, 그래요. 복음 못 깨달았다 할까봐 맥주 한 잔 마시더니 죽겠대요. 그건 누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율법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 지금 유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봐라, 그러세요.
거봐라, 골프 못 치게 하잖아. 거봐라, 그 술 먹지 말아잖아. 이렇게 나가겠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근본적 요구보다 상학적 요구를 더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은 있으니까 성경 구절을 갖다 대겠죠.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요,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내가 근본적인 신앙, 말하자면은 생명적 관계를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정말로 이 근본적 요구,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상황적인 요구,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거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갈리듯이 갈리는 문제예요. 이게요. 자, 우리는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거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언약이죠, 언약.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언약적 믿음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기적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구약의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기적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언약적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 이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누가 모릅니까? 안다니까. 그거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다른 것이 필요하다 하잖아요. 그게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뭘 발견해야 빨리 지금 신앙생활이 쉬워지고 이 결론이 나냐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막 재밌고 막 힘날 때 있죠. 그게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계속 돼보세요. 마음 허전해질 거지. 그렇죠? 남편이 여러분을 계속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루에 100번씩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매일 여러분이 요구하는 선물 사다 주고 그게 몇 년 유지돼 보세요. 가슴은 더 비어요. 여러분이 돼지 아니고는, 여러분이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가슴은 더 텅 비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빨리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사단은 자꾸 여러분에게 그거를 속이는 거죠. 너는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야. 이게 필요해. 그러죠.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노래는 뭘라 부릅니까? 그 노래 왜 불렀어요? 그게요. 자, 무슨 약속이죠? 무슨 믿음이죠? 이제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약속. 이걸 믿어야 돼요. 세계 복음화에 대한 약속. 아니, 이제,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하고, 이 덕산 이제 아르주시 다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조금 이제 뭐 하면 되는데, 그럼 뭐 이 글씨 써놓은 거 오늘 내일 부격도를 가서 그거 다 떼버렸어요. 글씨 써놓은 거 그건. 그 글씨 써놓은 거 있잖아. 뭐, 이렇게 시, 김치훈이 써놓은 거, 뭐, 그런 거 뭐. 다 떼내야 돼. 그거를 무슨 작품이라고 해놨습니까? 시 말고 그 글씨체 이런 거. 그거 하려면 지한테 왜 맡겨, 우리가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 인터리어 업자한테 우리가 왜 맡깁니까? 우리가 그냥 칼로 오래가고 붙이면 되지.
그럼 바보 같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거요. 그러니까 일은 안 보이는 부분은 잘해놨는데 이 사람이 보이는 부분을 조금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사람이 어수룩하게 하는 게 지금요. 그게 착해서 그런지 우리 같으면 안 보이는 부분을 어수룩하게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좀 돈칠한 것처럼 할 건데.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누가 가야 되는데 사명적 없다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성공자로 키우려고 그랬지 사명자로 키우려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사명 없는 성공은 실패한 것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그게요. 뭐 내 자식이 뭐가 됐네 뭐가 됐어 뭐 할 건데. 무당 자식도 그런 자리에 가 있는데. 안 그래요? 귀신 섬기는 것들도 다 거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성공이나 그래. 사명 없는 성공은 그건 실패한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게요. 가라니까 밥은 먹고 살게 해줄 거니까. 그게? 밥 먹고 살면 되지. 아니, 밥 먹고 살면 되지. 더 뭐 하려고 그래요. 그게. 자, 결론. 여러분, 오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나 참, 내가 진짜, 어쩔 때는요, 막 죽고 싶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 건데, 못 알아들어요. 저는 여러분, 이런 게 지금 저한테는 작품이에요, 작품. 어쩔 땐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내가 말을 한 마디씩, 이렇게,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낸 게 작품이에요, 그게요. 그게요. 내가 우리 아들하고 오면서 통화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이거 책으로 내야 돼. 그럼 네가 책으로 만들라 그랬지. 난 책 만들 능력은 안 되니까, 네가 책으로 만들어라. 자, 요걸 여러분 찾아내세요. 복음이 필요한 나. 복음이 필요한 나. 다른 건 안 필요합니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나.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다른 것이 필요하니까 복음이 필요한 나를 봐야지. 그게. 그래야만 이게 보여요, 이제. 멸망하는 세상. 안 그러면 세상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는데요. 뭔 세상? 세상을 다 보이지. 멸망할 세상이 보여야지. 그게. 복음이 필요한 내가 보여야 멸망할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게.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것이 최고의 힘이요 방법이란 답이 나와요. 이렇게 돼야 복음이 필요한 나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근본적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본적 신앙 이걸 가져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90%의 교회는 요거를 강조하죠. 상황적 요구. 요걸 요구하죠. 근본적 요구, 복음. 어떤 믿음을 가지? 다른 믿음 갖지 말고 이 믿음 가지면 돼요. 구약에는 메시로 오시아 언약 잡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이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세계복음화에 대한 믿음. 그리고 늘 확인해 보세요. 나는 뭐가 필요하지? 복음. 저는 가면 갈수록
이 답 외에는 없어요. 뭐가 필요하지? 복음. 그럼 이제 세상 보이죠? 다른 것이 필요한 세상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세상.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받는 시간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만 말씀 생각하시고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나타나도록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예배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받을 때에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최고 힘없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근본적 믿음에 대한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근본적인 요구 복음에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복음에 집중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언약 세계 복음화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복음이 필요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이 보이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예배함이 최고의 시간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이는 각 기관과 부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모이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특히 우리 렘넌트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며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